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지명이 좀 어렵죠?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산간 마을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부인을 여럿 얻어도 흠이 되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부인이었고요. 자, 1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며 할아버지가 함자가 어떻게 되며 증조 할아버지, 현손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쭉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명문 가문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이 둘인데 첫 번째 부인인 조강지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근심거리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관계가 어땠느냐? 자, 그 관계가 어땠나 한번 보죠. 자, 어떤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중반을 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표현이 참 무섭죠? 자,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윤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말이 많죠. 공산주의는 제가 알겠는데 공산 전체주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얼마나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야당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적대시하는, 적수로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해서 지금 뒷말이 무성하지요. 최악의 경축사인데 여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그 36년 병탄 합병을 끝내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얘기들을 주로 하고, 안타깝게도 그 어려웠던 역사적인 문제로 남과 북이 갈려 있는 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장로님, 평화를 위해서 이 민족에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갈라치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데 애써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적수로 여겼다는 것이, 격분했다는 것이.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서로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 그런 표현으로 봤을 때 그냥 둘의 관계가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두 여인 다 안타까워요. 한나만이 아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비운의 여인이고 비구한 여인이죠. 자식을 못 낳아서. 동시에 분인나는 어떻죠?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첩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부인인데 한쪽은 자식이 없어서 비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고, 또 한쪽은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는 역시 비운한 기구한 그런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봅니다.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쪽이 부족하게 마련이죠. 양쪽이 다 만족하고 채워질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채워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거를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감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복임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감사하고 딱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이 누리는, 함께 누리는 복을,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열매 맺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만이 아니고 브릿나예요. 함께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한나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도회가 1여신도회, 2여신도회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른 교회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신도, 여러 여신도 이름 중에 한나는 빠지잖아요. 또 교회에서 우리 자식이 태어나요.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자식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옛날에는 성경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딸에게 많이 붙여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저희 동기 여학생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김한나예요. 제가 2학년, 그러니까 84학번 선배, 제가 85학번이거든요. 84학번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여자 동기, 여자 선배들 중에 한나가 둘이 있어요. 또 3학년도 보면 거기에도 한나가 있어요. 4학년도 있고, 대학원에 갔더니 대학원에도 한나가 꼭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누구죠? 제가 갑자기 지금 있어요, 있대요. 하여간 있어요. 그만큼 한나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왜 한나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기도하죠. 그는 기도의 어머니의 표상이에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많은 여인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감화감동케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여인이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우리도 했죠? 우리도 했어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 아들 그 대학에 척 붙으면, 이번에 그 사업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딱 되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거를 서원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나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그렇게 지었는데 또 기억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약속했던 것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만 넘기면 2장 21절을 가서 보면 거기는 함께 읽을게요. 자, 계속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 2장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 품속에 품고 살아야지. 근데 젖을 떼고 돌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본인 판단에 이제 이 아이를 성전에 맡겨도 되겠다 판단했을 때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도 복이지만 그 다음에 덤으로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사무엘 2장 21절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중간에 딸도 낳고 또 딸도 낳고 다복해졌죠. 더 물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감사한데 근데 덤으로 얹어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왜? 한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복은 아들 하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하나가 아니고 또 주시고 중간에 딸도 섞어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복이 여러분 우리를 그 복이 예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 그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쓰시는데 놀랍게 쓰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우리 사사시대를 어떤 학자는 200년이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는 400년이라고 보는데 그 많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은 특별히 세워놓으면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내가 직접 너희의 왕이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냐면 어떻게 쓰셨죠? 킹메이커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들어오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열왕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특별히 역대기 역사서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역사서에서 사울 왕보다도 어쩌면 다윗 왕보다도 더 중심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명을 수행하는 아들을 바로 이 한나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서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오늘 저처럼 하면서 한나 얘기를 중심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인나 없는 한나. 자, 분인나와 한나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인나가 없는 한나를 따로 떼어서 놓고 그가 기도했던 것, 그가 축복받았던 것, 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던 것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분인나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인나는 한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격분케 만들었고 적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분인나는 적수 노릇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사건건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분인나, 만약에 한나가 그 분인나 어디 감히 손 아래 것이 이러고 그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 때마다 그리고 자기를 적수로 여기는 일과 말을 행할 때마다 머리끄댕이 붙잡고 서로 싸울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은 없었지만 남편이 나를 아직도 귀하게 여겨주니까 그 자기 자리를 통해서 비난할 수 있고 모욕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한나는 그렇게 상대하지 않고 분이나 머리채를 붙잡고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기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떡하죠? 마음이 괴로우면 어떡하죠?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마침내 그 나를 격분케 하고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10배는 더 갚아줘야 되지 않아요?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갚아줘야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분인나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분인나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치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불인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수도 했죠. 그 불인나를 붙잡고 한번 내 마음껏 감정 폭발도 해보고 머리끄댕이 한번 붙잡아보고 그렇게 했죠. 해결이 되시던가요? 해결이 다 되셨나요? 다른 사람 만나서 그냥 내 감정 그것도 다 객관적이지 않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그 입장에서 막 뒷담화하고 그저 얘기 쏟아냈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 다 해보셨죠?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여러분, 그 불인나가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아까 그랬죠? 덤으로 얹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해 주심과 만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여러 맹수들이 나오죠. 큰 사자도 나오고, 사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사자들이, 어린 새끼도 있고 숫사자도 있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 하마가 막 나오고, 코끼리도 이제 자식을 막 보호하고, 이런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맹수들을 여러분 보셨을 터인데, 그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면 그 큰 짐승들의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고 막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모기가 막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전주에는 안 나와요? 전주에는 동물의 왕국이 없습니까? 나오는데 화질이 나빠가지고 그 동물에 붙어 있는 파리나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서울은 잘 보여요. 저는 성격인데 파리가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제 사무실에 반드시 파리가 들어오면 그 파리를 어떻게든지 잡아야 그 다음에 책을 보거나 설교를 쓰거나 다른 일을 해요. 집에 모기가 엥 하고 한번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하여간 그 모기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잡아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찾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파리채 들고 막 밤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야생동물, 특별히 저 아프리카에 사는 큰 몸집이 큰 야생동물들이, 그 해충들, 그 파리나 모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게는 2년에서, 특별히 몸집이 큰 동물들은 4년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합니다. 귀찮은 해충 혹은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몸집 큰 짐승들이 몸을 잡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먹이를 잡을 때만 하고 나머지는 자잖아요, 보통. 큰 야생 동물들은요, 한 번에 집어삼키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곰이 그렇게 많이 먹고 겨울잠을 자는데, 아니요, 야생 동물들이 보통 한 입에 집어삼키고, 그리고 쉬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생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근데 귀찮은 파리들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안 보셨다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자꾸 몸집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이를 찾을 때 왜 어떤 근육들을 쓰게 만드는 운동을 하면서 그게 그들의 몸에 보약이 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분인나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연약해진 몸이에요. 아직도 자골 잔통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제가 나와서 있었잖아요. 우리 장명호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힘드시니까 성가대 때 나오시고, 여기 앉아있는 게 참 힘들어요. 앉아있지를 말래요, 거기 선생님이. 근데 저는 25년 전의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서, 저는 이 분인나, 제 허리의 이 수술과 연약함 때문에 제 허리 근육은 분명히 단련돼질 거예요. 왜? 제가 수영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근력이 튼튼해질 거예요. 저는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고, 여기 전주중앙교회 와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계속 제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게 느껴져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망할 것이고, 연로하신 분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이 꺾여 있을 것이고, 그게 그분들에게 분인나인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또 특별히 암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여기 그랬죠.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소망만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장하시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나를 힘들고 괴롭고 걱정하게 만드는 분인나 때문에 더 망가지지 마시고 격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분인나 때문에 말씀의 깊은 곳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습니다. 분인나가 적수, 격분을 일으키게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 가운데 있게 했지만, 한날은 그런 분인나를 머리끄댕이 붙잡고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여삐 봐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을 안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렸더니 덤으로 얹어주신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